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험이 오는가?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죠. 그런데 강한 시험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뭘로 하소연합니까? 기도로 하소연할 수밖에 없죠. 어제도 우리가 이 시험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험을 당한 자만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뭘 깨닫게 하시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시험이에요. 우리는 환경만 조성해 주면은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죄들이 바로 올라옵니다. 어디에서 이걸 볼 수 있습니까?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나는 왕 중의 왕이야. 했던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죠. 환경을 딱 조성해 줬더니 다윗 속에서 죄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만 보더라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가.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임을 잘 알아야죠. 내가 믿음을 잘 지키니까 나에게는 그런 시험이 찾아오지 않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시험을 주십니다. 시험을 주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뭘 느낍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여기서 지혜는 뭐죠? 지혜. 우리는 지혜 그러면은 지금 명서가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혜 달라고 아마 되게 기도 많이 할 거야.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 지혜 주세요. 아마 이런 걸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지혜는 일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죠.
이것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땅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찾기 위한 그런 지혜가 아니죠. 이 지혜는 십자가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잖아요. 지혜의 본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지혜는 십자가 지는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하는 세상 가치로 생각하는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점수 하나 더 맞게 해달라고, 지혜 달라고.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인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십자가를 아는 지혜죠. 십자가를 아는 지혜. 예수를 아는 지혜.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대인 것이잖아요. 6절이 참 의미가 깊은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다. 그리고 의심하면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기도를 하고 기도하게 되면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구하지만은 쉽게 우리의 요구대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니까 약간의 불신적인 그런 얘기를 하다가도 자기 입을 딱 이렇게 막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런 걸까요?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런 것이 내가 말해놓고 아이고 내가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이 의심일까요?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헤아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 지혜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기도의 목적은 어디를 향하여 나갑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리고 기도를 100%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이걸 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참 기도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더라도 주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이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 얘기를 해요. 내 뜻은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모범적인 기도이지요. 내 뜻을 내 원한 바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를 구하고 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내 뜻으로 내 원하는 상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니까 안 들어지게 되면은 기도가 안 들어졌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게 되면은 100% 기도는 응답이죠. 내가 요구하는 바가 아닐지라도 응답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기도야말로 의심하지 않는 기도죠. 근데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의심하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결과에 대하여 나는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버리게 되면은 100%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의 뜻을 관천시키려고 우리는 하죠. 오늘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게 우리한테 이제 크게 다가오는데요. 이 전도서에도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려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서 3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인생들이 자기들이 짐승과 다름없음을 깨닫게 하려 하신대요. 시험이 그거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서가 지금. 네가 누군지 알아? 너는 짐승과 다름없어. 이걸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자가 영안이 열린 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하여 시험한다고요. 시험은 어렵잖아요. 근데 명수도 이제 시험을 볼 텐데 그 시험이 명수가 직장을 들어갈까 말 것인가 이걸 이제 보는 거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짐승인지를 보게 하려는 것이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험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게 되면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모르죠. 시험이 안 오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시험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게 그런 것이니까.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건가를 어떻게 아느냐?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걸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이해는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이해를 통해 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이니까. 이 전 이해가 없이 뭘 가지고 확증하냐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뭘 가지고 사용하세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기술 이걸로 하나님이 당신이 일을 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가지고 일하세요. 우리 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술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뭐 재능을 가지고 일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일하세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것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시험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오늘 전체적인 맥락의 말씀 같네요. 얘기해보다 보니까.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럼 명서는 시험이 왔다?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명서 안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가 시험을 준다 얘기하잖아. 성경 말씀이. 그러면은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이 왔어 지금?
그럼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에 시험을 주는 것이니까 시험이 왔다고 그러면은 확인해야 될 거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집사님 말할 수 있죠. 새벽마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명서가 말하면 엄마가 얘기해 줘야지 명서가 부끄럽지 않지. 부끄러우면 안 되니까. 부끄러우면 예수님이 또 죽어야 돼요. 왜? 침승 잡아가지고 입혀야 되니까. 그게 희생제사예요, 여러분. 그러면 명서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엄마가 얘기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를 뭘 확인하냐고요. 아니 내 안에 시험이 오는 것은 시험을 주는 것은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알도록 시험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시험이 궁극적으로 오는 목적이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스스로 확인하라고 이걸 시험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럼 뭐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명서 잘 들어야 돼. 이런 것은 신앙을 환하게 만드는 거야. 분명하게 하는 거야.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며.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내놔봐 하나님, 내놔봐 예수님, 내놔봐 성령님. 성전이라며 우리가.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이 새벽교회 참여하신 분도 이거 답 다르세요. 제일 끝날 때까지 이 답 다르세요.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건 내가 수없이 얘기했던 얘기들이에요. 열나네. 날씨 덥나 봐요. 여러분이 영적인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내놔봐.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뚱그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주 막연하게. 그리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리고 주를 데려다가 뭐 해요? 종 부리는 거예요. 내 종으로 삼는 거예요. 알라딘 램프의 진이 왜 뭐가 있습니까? 그 주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지금 그 알라딘 요술 램프에 그 뿅 나와가지고 울퉁불퉁한 그거 나와가지고 주인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밥 한 상 차려라. 알았습니다. 그리고 밥 한 상 차려주고 너 볼일 봐라. 그리고 호러봉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아요? 저는 거의 그렇게 찾다 봅니다. 거의 하나님은 내 요구만을 들어주시고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이 간섭이 시험이에요. 이 간섭 싫어요. 내 요구만 들어줘요. 그리고 당신은 호러봉 속으로 딱 들어가요. 내가 내 인생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오늘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안 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돼. 나는 이거 꼭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막 체면을 걸어. 그거 안 들어주면 뒤돌아서 가지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줬어?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 보겠어요. 설교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래요. 안 들어주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래요. 그리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 이게 뭐예요 이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 이건 부와 연결되어 있잖아. D10절에 바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건 부를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 이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다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진짜로 가난해요. 실제로는 엄청 가난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랬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물질적으로 많이 지금 어렵지.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가난하다 그럴 거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오는 어려움, 이거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너를 부한 자다라고 여겨줄 거야.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봐주니까 그걸 자랑해야지. 그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야, 세상 가치로 부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그걸로 너희들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 낮아져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이렇게 써놔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본문과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위하는 일에 이와 같으리라. 너희들 부한 거 자랑해봐. 그거 얼마나 가디? 해가 뜨면 바로 꽃이 시들어버린 것처럼 너희들이 그럴 거야. 여기서 해는 뭐예요? 그리스도 빛. 그걸로 비춰볼까 내가?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인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만, 이 시험의 의미를 깨닫는 자만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래요. 그러면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통과해야 되지요. 그럼 통과한다는 뭐예요? 통과한다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을 당했는데 이 시험은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시험을 하는 건데 그걸 깨닫는 자만 멸류관을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네 안에 그리스도 있는 거 없는가? 증명해봐 이럴 거잖아요. 꺼내봐 이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내가 멸류관 줄게.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 황금 낳는 그 거위처럼 욕심 많게 야 이거 하나씩 나가도 되겠어? 그래 거위 속에 있는 알 끊으려고 확 배를 갈라붙는 거 똑같아요. 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답을 조용하게 안 다시네 지금.
5분이나 지금 들어오셨는데 한 분도 답을 안 다세요 지금. 그동안에 목사가 했던 말을 여러분들은 전부 추상적으로만 듣는 거예요. 정리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거라니까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 때문에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네? 정욕으로. 그 정욕이 뭐예요? 그 정욕이 뭐냐고요? 정욕이라 했다. 명서야. 정욕이 뭐야? 응? 그치! 내 욕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욕심이면 좋겠지. 근데 내 욕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욕심이 아니라 내 나라를 이루는 욕심이에요. 이걸 정욕이라고 한다고요, 그게. 내 나라를 나한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정욕이라니까요. 기도하여도 정욕으로 구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그 나라에 이루어지면 너는 거기서 평생 살 것인데? 어제도 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참 돈 많으면 좋은 세상입니다. 근데 아내가 금식하면서 지금 힘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오늘 새벽에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금강산 구경도 여러분 뭐라고요? 식후경.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배고프면은.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황금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옆에. 일주일만 더 굶어봐요.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배가 부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거. 이게 인간의 욕심이니까요. 그래서 금식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을. 금식해보면 알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오직 먹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가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걸 준 건데 사람들은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배만 부르면 최고요. 그러니까 가끔 금식을 해봐야 한다니까요. 내가 사는 의미가 뭔지 그거 하라고 줬더니 오병이어도 그거 하라고 깨달으라고 줬더니 사람들이 배불러서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내 배 채워주세요. 내 배 채워주세요. 용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 새벽기도 하냐? 네 배 채우러 새벽기도 하니? 반반이야? 거짓말하지 마라. 네 배 채우라고 한다. 네 배 채우라고. 근데 반반이란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생각하시는 거야. 너는 내가 보니까 100% 네 배 채우려고 하는 건데 내가 네 말 믿어줄게. 그리고 그 반을 향하여 나가. 이제 반은 점점점 줄어들고 너의 반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반으로 점점점 나가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딱 채우면 가는 거야, 그거.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을 하게 돼 있다니까. 믿음이 안 오게 되면 나는 항상 의인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짓다고 나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믿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옛날에 50%라고 했는데 완전히 그때 믿음 없는 소리였습니다. 신앙보다 하면 안다니까 그거를. 갈수록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다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고. 자, 그 얘기를 마지막에 썼나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를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한마디만 안 하시네.
영적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그러는데,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 시험이 나한테 어떻게 왔는지, 뭐하러 왔는지를 모르고 이 환경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시험인데. 숙제를 내줄까요? 집사님? 그래, 여러분들의 숙제를 풀어내야지 이 말이 각인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걸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내일 물어보면 또 말을 못해. 아니, 내일이 아니라 내일은 뭐 말하겠죠. 일주일만 지나면 또 얘기를 못할 것 같아. 시험을 내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그리고 시험이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고 얘기를, 시험을 준다 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시험을 지금 답안지를 쓰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숙제 다시 한번. 시험 중에 시험. 내일 아침에 답을 가지고 나오세요. 내일 아침에. 그럼 명초 내일 나와야 되겠네? 이 시험 때문에. 그렇지? 다른 시험 보지 말고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거 오늘 골똘 생각해. 인생의 종합편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인생 끝에 가가지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딱 봤는데 없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앞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안 되지. 결정적인 거 이거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전이 됐는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답을 얘기해 주면 너무 쉬운 건데 여러분들 모르니까. 오늘 또 이 시험은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가 없는가, 계시는가 안 계신가를 보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이에요,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시험을 통과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통과할 때까지 시험을 주는 거지. 근데 그걸 깨달아 버리면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받고 또 쓰고 하는 것인지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이 시험이 주는 것인데, 오직 이 환경만을 바꿔내려고 하는 오매한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보기 위하여 주신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여기에 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너무 깊어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